예레미야 11장 1절. 예레미야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 5387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거기 보면 한쪽 가로 2번 나옵니다.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이것이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서부터 그 아래로 줄 바꾼 데 나오죠. 바로 아래로 네 줄 지나서 줄 바꾼 데, 그 줄 바꾼 밑으로 네 번째 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그 아래 내용 밑으로 8째 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째 줄 앞부분, 이러한 예언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는 1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어떤 예언 내용이다, 그걸 밝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들, 그러니까 즉 재앙과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은 말이죠. 그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언제 언약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서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작정하신 내용이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뜻,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의 언약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장차 다윗 이후 솔로몬 해서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언약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죠. 예언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예언은 엄밀히 말해서 바로 그 사건 직전이나 당사자에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건이 바로 이루어질 무렵에는 대개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론 모세도 선지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한 것을 모세가 백성에게 예언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패역함으로 멸망당한다. 이거 계속 지금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언 내용이 언약하신 사실이 레위기 26장 14절 39절, 신명기 18장 30장 10절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정복 당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할 당시가 여호수아.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땅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길한 일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는 여기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데 모세는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 여호수아는 요단강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한테 아름다운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길한 일이 임하여 망하게 된다. 여기에서 굉장히 불길한 일, 안 좋은 일이 임해서 망하게 된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되어질 일을 벌써 저기서 여호수아 때 다윗 이전에 이게 500년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그 뒤니까 500년 조금 못 되는 거죠. 여호수아 때는. 그런데 사실도 있고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과 멸망은 이게 여호수아 23장 15절로 16절에 나와요. 그 불길한 일이 임한다는 내용은. 그런데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과 멸망은 유다 백성을 아주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사랑의 징계라고 그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한번 거기는 확인하고 넘어가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실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5절 거기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한다. 사랑의 징계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라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그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도를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도를 행하며 그를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징계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절대 아주 멸하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다. 이는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랑의 징계를 하는가? 그렇게 아주 멸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사랑의 징계를 왜 하는가? 그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여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또 이때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영원히 보존한다. 다윗에게 나타나 영원히 보존하여 그 왕위를 견고케 할 거다. 이 다윗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 자손 예수가 오셔서 왕위를 이어가실 것에 대한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고 꺼진 갈대마저 꺾지 않는다는 말씀도 이 다윗 왕가가
몇 번이나 망할 뻔 알았어요. 히스기야 때만 해도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려고 죽을 뻔 알았잖아요. 병들어서.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 왕가는 끊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줘요. 그 15년 연장하는 동안 아들 므낫세를 낳아서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왕위를 잇죠. 그러니까 그 꺾어진 갈대 마저 하나님이 안 꺾고 막 깜박깜박 꺼져가는 왕가의 등불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완전히 이제 시드기야가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가 눈을 뺨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왕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 지파가. 근데 다시 소생을 하는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기간이 거의 없었어요. 다 망한 거겠죠. 그런데 놀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져요. 왜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하다고 했으면 여기도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왕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견고하게 영원하게 되리라고 언약하신 것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해서 예언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히스기야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다시 아들을 낳는 거나 여기에 다윗 왕들이 안 나왔지만 결국 다윗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지요 지금 다윗 왕가가. 마저 끄지 않고 꺾어졌죠. 다 꺾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꺼진 갈대를 마저 꺾지 않고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해서 결국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게 그렇게 섭리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유다 자손을 다윗 왕가를 아주멸하지 않는다. 반드시 아주멸. 그래서 이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올 때 보면 에스라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족속들이 이름이 쫙 나와요. 거기 유다 자손이 돌아와요. 유다 자손이 돌아오는데 결국 다윗 왕의 혈통이 결국 돌아와서 그 혈통을 따라서 이제 예수가 법적으로 다윗 자손으로 출생을 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로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에레미야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 근 10여 장에 걸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건가, 그것이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론집을 보실 때에는 항상 큰 대지, 큰 제목 밑에 쭉 설명한 것을 쭉 읽어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은 그것만 읽어봐도 그냥 아주 간추려서 딱 성경을 알게 돼 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추려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조목조목 작은 주제들로 또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그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열조와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유다 백성을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징계, 이렇게 이스라엘 다윗 왕가의 사랑의 징계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징계받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매를 맞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망해요. 왕가도 망하고 다윗 왕가도 망하고 또 다윗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붙들려가고 여호야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 사랑의 징계를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예표는 의미 전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 왕 손이 유다 자손이 징계를 당하는 사건에 대한 의미, 그것이 예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예표. 모형은 그 사건에 대한 성질을 말하고요. 그림자, 이것도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데 비슷한 하나의 성질을 말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성질은 예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예표적이란 말은 예언을 위한 표시다. 예언을 위한 표시. 그러니까 예표, 그러면 시드기야가 망하는 것은 다윗 왕가의 시드기야 왕, 또 여호야긴 왕이 멸망당하는 것, 징계당하는 것은 장차 만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예언적인 표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예언적인 표시다.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성질. 그것이 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적인 것이다. 그림자적인 것이고 그런 표현에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말을 항상 이 강론집에 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빠지면 이제 강론집은 죽는 거예요. 그걸 빠지면. 그것 때문에 강론집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전부 이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언약하는 이 약속한 언약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 뭘 언약하는가? 메시아를 언약한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 섭리란 예를 들어서 남쪽 유다 다윗 왕가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역사 섭리. 이것이 예수님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보면 성경은 자꾸 압축이 돼요. 자꾸 압축이.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성경을 모른다 할 때는 성경이 얼마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는 거고, 안다고 할 때는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할 때는 아주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내게 와서 딱 이해될 때 그게 성경이 내가 참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진 책은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어진.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성경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드리면, 요즘 학생들 수시 입학하느라고 논술고사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성경 배우면 논술은 거절하고 난 생각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논리가 없어요. 성경만큼. 이렇게 아주 방대하면서도 아주 단조롭고 명쾌하게 논리가 딱 떨어지도록 되어진 그런 아주 세련된 논리 서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이라는 건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정확한 이론을 전개할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가상적인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논술고사 보는 건 가상적인 거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누가 가장 설득력 있게 상대를 설득시키느냐, 그런 이론을 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 재미가 없죠. 아주 명쾌한 논리가 나와야죠.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논리가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이 내용, 이 강론집을 볼 줄 한동안 조금 보다 보면 강론집의 논리적 흐름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딱딱딱딱 보면 그냥 눈에, 누구는 성경을, 이 강론집을 이렇게 지금 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대각선으로 한번 쭉 훑어가면 여기 와서 딱 들어있는데, 그렇게 빨리 쭉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쭉 훑어가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제 재앙과 멸망에 대한 이 예언 자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징계를 받으실, 예수님 죽이시는 건, 십자가에 죽이시는 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이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고, 또 다윗 왕가도 회복을 전제로 한 다윗 왕가의 멸망이지 아주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그런 의도가 바로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쯤 알면 이제 내용은 쉽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선 11장부터 14장까지 전반부입니다. 20장까지인데 그 전반부 재앙에 대한 예언이에요. 재앙 내린다. 그런데 그 재앙에 대한 내용도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다 보면 위에서부터 11번째 줄, 제일 제목 빼고 위에서부터 11번째 줄 조금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예언 나오죠. 그냥 예레미야 11장 14절 보고 바로 이어서 이러한 예언과 간구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나머지는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 구도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예언과 간구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과 간구는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하신 뜻에 따라 이 똑같은 원리예요. 뜻에 따라 되지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벌써 예레미야 26장 3절로 13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40절로 43절 다 증거가 되어 있죠. 확인이 되죠. 근거가 있는데, 이러한 여호와의 영원한 작성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역한 유다 백성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 예언한 것이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패역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또 작정하신 뜻대로 만사를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구약 성경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최대의 목적. 그 목표를 향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어디를 보나 그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성경, 구약 성경 아무 데를 보아도 결국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 이쪽으로 모아지잖아요. 쫙.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의 뿌리가 되는 귀한 그런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11장에. 근데 그 11장 내용 보면 대충 거기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절로 5절은 언약을 명하신 시기와 그 내용을 증언합니다. 언제 이 재앙을 내린다고 언약했는가, 그 시기와 내용을 증언하고, 그 다음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선포케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고, 패역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멸망케 하신다고 예언하는 내용이고, 14절 17절은 죄악을 책망하며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 죄를 책망하면서 재앙을 내린다고 선언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내용을 증언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18절로 23절은 음해를 꾀하는 아나도 신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이 11장 내용 자체가. 그런데 그것도 역시 바로 제일 위에서부터 11번째 줄 제일 뒤에 보면 이러한 증언과 예언 나오죠. 앞에서
1절로부터 그 이하 1절로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증언 내용도 있고 예언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언과 예언은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이걸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강론집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 해서 한동안 한 1, 2년 이상 고민을 했어요. 쓰는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쫙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적용이 되는 내용까지를 일일이 내가 가르치면서 그렇게 쓸 건가.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그 아주 뚜렷한 줄거리만을 딱 잡아주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반복하다 보면 아유, 이거 또 반복해야 되나.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 물론 성경 구절은 약간씩 다릅니다. 달라도 항상 이러한 예언과 간구는 뭐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내용이 항상 반복이 돼요.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되지니까. 성경 이 창세기로부터 지금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 끝날 때까지요. 그 이후에 이제 선지서, 그 다음 여기는 시서가 이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나오고, 선지서는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선지자가 예언되고, 그렇게 실제 역사적 상황은 저기서 여기란 말입니다. 그 모든 일이 전부 이 원리에 의해서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는 일을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꼭 아무리 뭐 해도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그 한 장 내용이나 또 한 장 내용 중에 일부분이라도 그걸 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그 내용을 이 강론집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결국 이 내용이 거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강론집 내용은 그냥 성경 강론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 강론의 사전. 그러니까 사전처럼 여러분들이 딱 비치해 놓고 언제라도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이해되고 무슨 뜻일까 알고 싶을 때 그 부분만 딱 찾아서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런 구도가 작작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이 단조로워지고 아주 쉽고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요. 11장 1절 5절에 백성에게 고한 언약을 명하신 시기와 그 내용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다. 그 내용 가운데서 1절로 3절은 5390페이지에 나오죠. 1절로 3절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고한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을 에레미야가 지금 너희들 들어라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유다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증언합니다. 곧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고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증언됩니다. 여기 고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디바르탐이라는 말인데, 이는 명령형 동사가 아니라 말하다, 선언하다의 PL 완료 동사로서 그가 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말을 들으면 우리말로 거민에게 고하라, 그러니 거민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고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말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3절까지 1절 거기 보고요.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러면서 4절로 5절에 보면 제일 밑에 5390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나오죠. 4절로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언약을 명하신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이게 여기에요. 그래서 틀림없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분명한 얘기예요. 어떻게 변개할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언제 언약했느냐? 너희들이 쇠불무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건져낼 때 그때 내가 언약했다 이 말. 그러니까 아까 늘 내가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가 그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내산에 있을 때고 그다음 이제 신명기는 유단 동편 땅 모압 평지에 있을 때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다 애굽에서 쇠불무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다 예언한 거다. 예언한 대로 지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예언한 대로 되면 우리들은 자꾸 여기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다 성경 썼구나.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죄 마음대로 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만 성경이 성도들에게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으라고 가리키는 훈계집으로 교훈집으로 자꾸만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신 또 롯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형상이 없으니까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알려주는 하나님의 존재와 당신의 속성을 알려주는 방법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는 것도 알게 하고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도 알게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 계시란 말입니다. 성경이라니까 하나님 계시. 하나님 계시. 너무 분명하죠? 아주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고 성경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성경을 보면 그건 벌써 빗나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안 보여요. 근데 모든 학자들이 전부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들 여기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서 예언하잖아. 여기서 예언하는데 이 예언할 때 이 언약을 언제 한 줄 아느냐? 애굽 땅 불문불에서 너희들 구출할 때 내가 그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거기. 예? 이 언약은 4절 이런 데는 빨간 줄 하나 쳐놔도 돼요. 빨간 볼펜으로. 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쇠불무는 물론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말하는데 애굽의 극심한 학대를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된 건데 거듭 얘기지만 이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건데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는 이제 and 우리말로 그리고 이게 대등 접속사네요. 접속사.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앞에서 말하는 것과 이것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동생 그다음 책상과 의자 이럴 때 이 외라는 말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그리하면 조건부 가정법에 의한 조건부 접속사로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말 성경만 보고 교사들이 봐라 이래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 답답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더 보십시다. 거기 보면 거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내 명령을 복종하고 나의 명령을 쫓아 행해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야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접속사를 바로 그리하면이라고 우리 번역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강론집 쓰기가 좀 늦어지죠. 5391페이지. 거기 제일 위에 중간에 보면 그리고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이제 말한 대로 무리한 번역이에요. 그리고 행하라는 말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이 아니라 칼 완료동사예요. 칼 완료동사. 그러므로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확실한 거예요. 본문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용광로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나의 말하는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전혀 다르잖아요. 아주 전혀 명한 것이라. 곧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고, 명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이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망한다.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망할 거 아니에요.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 너희들은 명하신 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지만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야 너희들이 내 백성 된다. 그러니 내용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로 번역이 된 겁니까? 제가 이제 강론집을 쓰면서 잡은 부분은 이렇게 엉망된 부분은 많이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정말 내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요즘에는 이제 막 어린 자녀들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머리 좋은 자녀, 영특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어서 열심으로 이 히브리어, 헬라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이 성경을 정말 성경신학적으로 다시 번역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 일은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죠. 내가 언제 다시 어학을 전공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겨우 그저 사전 좀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내 눈에는 보이니까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이게 보이는 부분만은 내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얼마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준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 이전에 벌써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 안 짓고 살아야 너희들이 내 백성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 내 백성 된다는 거 이때 벌써 다 너희 열조와 애굽 땅에서 구출할 때 벌써 다 약속 다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가정법 문장이 아니라 하는 얘기죠. 그래 이미 결정적인 문장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해 놓으신 결정적인 문장이지 가정적인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이 되고 안 하면 백성 안 되고 이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뜻 바로 그거죠. 너희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명한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길인데 그게 도. 하나님이 한번 명하시면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철학에서는 유교에서 특별히 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도를 찾아요. 도. 길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불교도 길을 찾고 유교도 길을 찾고 모든 종교가 도를 찾는데
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그 도예요. 왜? 명하신 대로 세상 역사는 굴러가게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또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사가 굴러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란 말입니다. 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번역이 돼야 성경적이고 정말 성경신학적인 차원에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얼마나 달라요.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순종 잘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얼른 들으면 우리의 이해로서는 참 맞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 하나도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단 시각이 그런 방법으로 되져버리면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번역상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고 보아도 내가 늘 말하죠. 왜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 능통하게 잘한다고 해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띄워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히브리인들이 정말 히브리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성경 근데 히브리어 성경 그 내용은 고대 히브리어예요. 요즘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하고도 또 달라요. 현대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가라 사 대 이렇게 나요? 이렇게 쓰나요? 네. 가라사대. 이렇게 써놓으면 알겠어요. 애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몰라요. 히브리어 하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잡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것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령 감동으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성경의 올바른 시각이 딱 열리게 되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기는 번역상 문제가 있구나. 정확해요. 문제가 있다고 딱 보이는 부분을 원어를 히브리어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억지로 갖다 번역해 놓은 거라고. 이거 얼마나 억지예요 이게. 대등접속사하고 가정법 접속사. 만일 그리하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면자하고 만일자 이거 빨리 뜯어고치는 작업을 언젠가는 빨리 해야 한다. 성경에 만일이란 말 이렇게 번역되면 안 돼요. 틀림없이 반대죠. 만일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이란 말을 틀림없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맞죠. 틀림없이란 말. 왜?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만일 인간들이 거역하면 백성을 안 삼고 만일 인간들이 순종하면 백성을 삼고 만일 하면 이게 같은 형제라고 볼 수 있죠. 언어학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다 빼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전부 빼버려야 돼요. 번역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확정적이에요. 명하시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명하시면 도가 돼요. 그게 그냥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도 매우 참 번역상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해 두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1장 6절로 8절에 보면 5392페이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선포케 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을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준행하라 그 말 나오죠. 준행하라. 거기 내용 보면 바로 성경 본문 떼고 위에서부터 6째 줄 히브리어 나오죠. 와쉬템이란 말 그게 말이면 준행하라 명령, 우리말로 명령문으로 된 거죠. 근데 이는 명령 동사가 아니에요. 명령형이 아니라 접속사가 붙은 2인칭 복수 칼 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나 그들이 행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명령형으로 준행하라. 내 말씀을 너희들이 준행하라. 이렇게 했다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참 심각한 내용상의 괴리가 나타나죠. 그러나 그들이 범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방해하였다. 행하였다. 범하였다. 방해하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과거 완료니까 2인칭 그들이니까 2인칭은 그들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되는데 본문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범하였다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으로 보아 아주 자연스럽죠. 준행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범했다. 그러면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그것을 범하였느니라고 말한 이 모든 말을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라고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고 들으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범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라.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모세를 통해서 들으라고 했는데 그 들으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 범했다. 지금 여기 와서 다 범했다 이 말이에요. 들으라고 명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금 그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너희들이 범했느니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범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다. 열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했으나 이 청종하라 이게 명령이 아니죠.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해 한 대로 행했다.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역한 것까지라도 이 모든 여기서 명한 말씀대로 돼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서 응하게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명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동반한다는 것.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근본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하고 번역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한번 거기 보시면은 또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그리고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 초두에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등의 뜻을 가진 히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초두와 아까 말했죠.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그때
바로 그 말씀하였던 제일 앞부분에 바로 이 키라는 이유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유접속사.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앞 문장의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본문은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간절하게 경계하였고 오늘날에도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하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함으로 내가 행하기를 명하였고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행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고 말씀한 그대로 너희들이 행치 아니하고 저기서 말한 대로 너희들이 행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너희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저기 언약대로 여기 이루어지는 거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걸 자꾸만 인간이 어떻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이거 혼란이 오잖아요. 성경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거 너희들이 여기 지금 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상성이고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니까 망한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당시에 언약한 말씀대로 그대로 여기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그래야 맞잖아요, 이게. 그래야 번역이 바른 번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 한 중간쯤, 그러니까 5393페이지 중간쯤 보면 중간쯤에서 약간 앞부분에 조금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견했죠? 찾았죠? 일찍이 빨리빨리 찾아야 한다니까. 그 일찍이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 열방에 흩어질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다 열방에 흩어진다.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다 흩어진다.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성경이 성경이죠. 그렇게 또 번역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11장 9절로 13절 거기 상고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정말 성경은 나로 하여금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걸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정말 언약대로 하시는구나. 이제 그게 확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다가도 여호와의 이름만 생각하면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이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 여기 길, 내 일생, 이게 여정이라고도 해요. 여정. 그러니까 이 도라는 내용 속에 히브리 말로 보면 히브리 말이 그래서 참 깊습니다. 뜻글과 같아요. 히브리 말이. 일생 여정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이 도라는 말이 길, 여정, 여행 뭐 이런 말로 다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일생 여정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고 명해서 나는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정해놓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서 죽는 날까지 내가 살아가야 될 여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뭐 내일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병들면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미련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확실히 믿어지기만 하면 만사가 다 오케이라니까.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군요. 우리 아침 딱 나면 일터로 나간단 말입니다. 직장으로 나가면 오늘 내가 무슨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어떤 사건이 나타날지, 또한 내가 어떤 좋은 오다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뭐 신문에 나오는 그 일진 보지 말고, 그 뭐 짐승들 그려놓은 거 그거 보지 말고, 오늘 나는 또 무슨 일이 있나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길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정해놓으셨나, 궁금증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만나도 하나님이 오늘 이분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전화 한 통화가 와도 하나님이 이 전화 한 통화를 나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순간으로 생각하고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하려는 거구나. 누가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당신 세무사 잘 들어갑니다, 날 해롭게 하는 걸로 알죠? 우리에게는 해로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세무사차를 통해서 나를 더 건전하게 아름답게 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때로는 세무사찰 밖에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이 더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만왕이신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시고 섭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사실은 이제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다 해준 것 같거든요. 다 해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해주면 또 새로 듣는 것 같고 새로 듣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다 해주어서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 더 생각만 하고 살아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할 때도 참 좋죠. 누가 그랬더라고요. 뭐 늙기 전에 준비할 일이란 고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고독이란 없어요. 고독이란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서로 교제해서 좋고, 사람을 못 만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정말 명상할 수 있어서 좋고,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쓸쓸함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노인대학장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정말 모든 만사 미리 정해놓으시고 명하신 말씀 그 자체가 우주와 만물이 진행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처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명하신 말씀대로 그 민족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놀라운 에레미야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을 오늘 이 밤도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근심과 걱정, 염려, 내일에 대한 불안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이 현실을 가장 아름답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